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갈등과 고통은 짐이 아니라 전적이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갈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 주는 성장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거친 태클이나 몸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회방합니다. 너희가 쌓은 성에는 여우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악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그 뜻을 꺾으려고 우리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향해 들어온단 말이죠. 악한 길을 도모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비난과 조롱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악한 세력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지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밖에서의 비난, 밖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고통과 갈등. 누가 봐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니고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랑 가장 친했고 내가 정말 믿었고 나와 함께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 사명의 길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건 참 아프죠. 오늘 내가 어떤 귀중한 신념과 가치,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조롱이나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아픔인 거예요. 자기가 안 할 거면, 자기가 아직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자기가 그 뜻을 받지 못했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자기는 뭐 헌신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함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습니다. 저를 주연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서로에게 맡겨진 그 일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연의 역할을 맡았으면 주연으로, 조연의 역할을 맡았으면 조연으로, 혹 에스트라의 역할을 맡았어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경쟁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육체의 어떤 소욕 때문일 수도 있고 같은 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분명 있는 거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갈 것이라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와, 우리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네? 우리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가 지지해주자, 우리가 격려해주자, 이렇게 합니까? 형들은 그 꿈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반응은 뭐 호의적인 것 아니라, 호의적인 건 바라지도 않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저 녀석을 잡아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는데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될지, 그가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될지,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정말 죽이고자 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담아주신 그 꿈을 그들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려고 했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길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모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애굽이나 아말렉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모세를 향한 그 공격이었어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를 대항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고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는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란 말이에요. 모세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론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같은 자손 같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가 그 무리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그냥 무명의 사람 250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지금 온 거죠. 왜 왔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들이 왔습니까?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너만 잘났다고 너만 그 앞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를 거스르고 있는 거죠. 이뿐입니까?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어요. 왜 비방합니까? 명목상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왜 구스 여인 맞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시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하고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하고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을 네 맘대로만 하고 있냐라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건수만 하나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건수가 잡혔고 그 건수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어떤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다 쏟아놓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그에게도 굉장히 귀한 향유 옥합이죠. 그 귀한 거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리는 엄청난 헌신을 예수님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는 그 향유 옥합의 그 귀한 향과 그를 칭찬하는 칭찬의 소리들이 가득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는 소리가 가득한 거죠. 이게 화내고 책망할 일입니까? 본인이 그런 헌신 못하고 그렇게 섬길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냥 지켜보기라도 하면 되는데 오히려 화내고 책망하고 비난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는 중에 만나는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일, 어떤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이것을 감당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이것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집니다. 기초 작업을 건너뛰고서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밑바탕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것만 빼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는 없는 것.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갈등을 겪고 때로는 비난을 받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사명자의 일이고 사명자의 역할인 것.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남자들에게는 1년에 몇 번은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오늘만 같으면 내가 누구와 붙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날. 중2 때 이 자신감이 최고점을 찍어서요. 한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대요. 이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봐요.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뭔가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자신감이 가득한 날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이후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것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게 남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날 갑자기 내가 뭔가 힘이 넘치는 것 같고 뭔가 누구와 붙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뭐 복싱 챔피언이나 뭐 격투하는 챔피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나와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와 바로 붙어줄까요? 예전에 그 UFC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SNS 이런 메시지로 중학생들이 그렇게 한판 붙자는 메시지를 많이 보낸대요. 그래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집요하게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안 된다고 거절하면 겁먹었냐고, 속된 말로 쫄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 번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한 중학교 일진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 일진이 보자마자 도망간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해프닝이죠. 평소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도전하고 싶다고 아무나 제가 어느 날 김동현 선수에게 나랑 한판 붙읍시다 한다고 김동현 선수가 저랑 붙어주겠습니까? 저는 일반인이고 그 사람은 프로 이상의 그 선수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특히나 챔피언이라면 어떤 뭐 UFC나 복싱의 챔피언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붙을 수 있는 확률은 더 현저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내가 정말 그 선수와 붙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가 속해 있는 그 종목, 그 체급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죠. 다른 선수들과도 싸워서 어떤 승리나 승수를 채워야 챔피언과 붙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선뜻 내가 가서 나랑 한판 붙읍시다, 나랑 싸웁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 누구도 도전하기 힘든 그 골리앗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의 형 그리고 사울 왕 다윗이 마주하는 그러한 장면들인데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가장 두려운 대적이자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결정만 하면 바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그 전에 먼저 싸워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마음에 의분이 일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저것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이 백성들은 왜 여기에 가만히 있고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지금 누가 그 기세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골리앗을 보고 40일 동안이나 바위 뒤에 숨어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막내 동생이 와서 골리앗이랑 싸운다고 하면 물론 어린 막내 동생이 뭐 치기 없는 철없는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되어져도 지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이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하고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한 사람이고 너는 완악한 사람이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가고자 하는데 나에게 이런 얘기하는 형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걸 이겨내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 왕에게 가요. 3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엘리압과의 대화를 이기고 왔더니 이제는 사울 왕이 부정적인 소리로 그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이해라도 되죠. 블레셋 사람이 야 이 꼬맹아 네가 감히 우리 장군 우리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낫겠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나라의 왕이 그나마 지금 물론 어린 소년이긴 합니다만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데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감히 싸움이 될 것 같아? 네가 감히 싸울 깜냥이나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다른 편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같은 팀 안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니 더 마음 아픈 거죠. 그럼에도 다윗이 다시 마음을 잡고 내가 사자와도 싸워봤고 곰과도 싸워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사자도 이기게 하셨고 곰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이 짐승 같은 거에게 내가 질 것 같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네가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군복과 칼을 벗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시 전진하고 있는데 또 실패와 실망감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야심차게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갑옷도 안 맞고 칼도 익숙하지 않고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이 참 다윗을 더 힘들고 더 힘들게 하면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벗어내려놔야 하는 그 실망스러운 결과가 지금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골리앗은요, 멋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적이지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챔피언에게 도전하려면 먼저 승수와 어떤 전적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골리앗과 싸우려면 우리 주변의 어떤 갈등과 비난과 아픔 이런 것들과 우리가 먼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우리 주변에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맞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과 같은 부정적인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실망스러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도 진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감당하지 못하면 골리앗과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으며 수없이 많은 갈등과 충돌을 이겨내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견뎌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이긴 겁니까?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형 엘리압의 어떤 비난을 감당해야 했고요. 사울 왕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감당해야 했고요. 그에게 주어진 처지와 환경을 감당해야 했어요. 이것을 이겨내고 골리앗과 마주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견뎌야죠. 내가 인내해야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맛볼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견디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훈장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지 그 경기를 잘하기 위한 요건은 순발력과 지구력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같은 그러한 종목들은 순발력을 더 필요로 할 거고요. 마라톤과 같이 오래 달려야 하는 경기들은 지구력을 굉장히 요하는 경기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어떤 순발력도 있어야 하고요. 어떠한 시련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구력도, 신앙의 지구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드는 원망의 마음, 섭섭함의 마음, 서운함의 마음, 때로는 갈등과 충돌과 그 비난에 대한 억울한 마음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해서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 보면 굉장히 가벼운 복장으로 달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우리를 무겁고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마음의 짐은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그 결승전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그 영광스러운 승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서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누군가 비난하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맞서 싸워야 속이 후련했고 무언가 우리도 대적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면 이런 우리의 이전 모습은 다 저 십자가 뒤로 지나보내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동산을 향해 축복의 동산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절기가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곳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성장통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죠. 때로는 우리를 향해 거칠게 들어오는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죠. 그리고 혹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섭섭함과 어떤 서운함과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는 그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처럼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지금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그 모든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